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구약성경 787쪽에 있습니다. 욥기 29장 1절로 24절. 네, 1절로 24절,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또 기도로 또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9장 이제 욥기는 마지막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친구들과의 옥신각신을 벌였던 그 논쟁이 맞춰지게 되고요. 거기서 정답을 사실은 찾지 못합니다. 네, 친구들의 규범적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가까이하는 자가 망할 것이라는 그 규범적 지혜가 욥의 삶에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또 반대로 욥의 삶은 반성적 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자녀들과 많은 재산과 자신을 홀로 남겨둘 뿐만 아니라 지금 몸까지 힘들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욥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어떤 한 원칙으로 법칙 안에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친구들과 또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도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의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욥은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도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욥은 경험하였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유 없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까닭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완벽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업을,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을 당해야 될 뿐이 아닌데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 욥의 삶을 그냥 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좁은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제자들에게 그 말에 말씀하였던 그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오게 될 수 있는 까닭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러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고난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법칙 안에 가두어 계시는 가둘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 드림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욥의 독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욥이 마지막 말인데요. 이제 곧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욥의 마지막 독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은 지난날 하나님의 자신을 보호하시던 때가 오기를 다시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은 예전에 이제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이 하나님과 친밀히 함께하던 시절 욥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등불이 되어주셔서 흑암 중에도 빛을 걸어갔고요. 환난으로부터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욥에게 하나님은 친절히 대해 주셨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부요와 안전의 원천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남녀노소, 그 당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 욥을 존경하였고 욥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욥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요.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든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이렇게 지난날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따랐던 그 온전함과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욥의 삶을 돌봤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짖는 빈민,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만큼 이웃과의 관계도 또 이웃을 뛰어넘어서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부르짖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망하게 된 자, 맹인과 저는 자, 빈궁한 자 곁에 늘
욥이 있었다, 자신이 있었다고 욥은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또한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빼앗은 물건을 다시 되찾아 주었고 약자의 친구들과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물에 뿌리가 닿은 나무처럼 건기에도 이슬을 받아 늘 푸르고 열매를 맺는 나무같이 풍요의 복을 욥에게 자신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그냥 자기가 살다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유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보금자리에서 삶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욥의 삶에는 갑자기 그러한 복들과 축복들과 은혜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저는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지난 날을 그리워해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였고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신앙적인 삶이 직접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땅히 부자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삶은 욥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처참한 상태에 놓인 지금 욥의 상황은 어쩌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어쩌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사람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욥을 아직 걷어가지 않으셨거든요. 아직 욥을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시거든요. 이 고백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여전히 자신의 은혜가 없는 상황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욥에게는 여전히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내 고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을 때로는 놓이게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턴을 걷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다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전히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상태라면 우리를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도 복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고백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들을 붙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근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그 욥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자신의 재산을 흘려보내고 자신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첫걸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다져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은혜로 붙들릴 때만 우리는 이웃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그 사랑을 진짜 깨달을 때만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바쁘게 사역하시다가도 틈만 나면 한적한 곳이나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즐거워하셨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창녀와 세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나준숲 교회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친밀히 다지십시오.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요,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늘 찾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원망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할 때, 복음으로 충만할 때 지역사회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그 열매는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데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남겨두신 것은 이 땅에 교회가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 우리는 결국 나가야 될 곳이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 교회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결국에 지체와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연약하고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그분의 충만하고 완전하신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한 주도, 이번 주 한 걸음도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길 소망하고요, 성도님들의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주님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기도 시간이 그 힘을 받으시는,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으시는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사업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흘려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넉넉하게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만큼 하나님 지체들과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한 주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